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 아침 5월 1일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리 예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예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열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예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예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5월 1일 벌써 저희들이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한 때가 2달이 가까이 되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통하여 또 중보기도를 통하여 성경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담임 목사로서 참 감사하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시는, 신앙 안에서 몸부림치시는 이런 모습을 정말 감사히 여기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2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도리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제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 뒤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서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들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배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하나님이 가장 슬퍼하시고 또 마음 아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 지금 이 신명기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광야에 앉혀놓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한 설교입니다. 9세대들은 다 40년 광야 동안 죽고 이제 신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400년 동안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애굽에 우상을 숨기며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 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신의 산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지켜야 하십니다.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뭘 말씀하셨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 백성들은 다른 우상만 섬기면 안 된다.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꼭 하나님 예배하며 지켜라.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첫 번째부터 네 명째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나만 섬기며 나만 예배하며 살아라.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성막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훈련을 시키신 거죠. 오늘 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죠. 1절을 보십시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땅,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면 너희들이 행할 법도와 규례는 이러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너희가 마땅히 그곳에 있는 민족이 섬기는 그 우상들, 2절 보십시오.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에든지 막론하고 너희가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라. 모든 우상을 그 가나안 지역에 가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이제 파멸시켜라. 다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불신앙의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파멸하라, 3절에 보니까 깨트리라, 또 불사르라, 찍어라, 멸시하라. 하나님은 완전히 우상을 없애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약 한 25년 전인가요? 1995년도 제가 95년도에 하나님 앞에 콜링을 받고 이제 95년도 8월 달에 미국에 와서 유학을 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또 서포터로 섬겼던 한국의 찬미 선교단, 대구에 있는 그런 선교단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학생들이 매주 금요일 날 금요 찬양 예배가 있었습니다. 모여서 약 한 1000명 이상, 많이 모일 때는 1500명, 2000명까지 모였던 그 당시에 젊은이들,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그 땅을, 대구를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그런 찬미 예배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섬기면서 어느 날 같이 함께 95년도 어느 날 같이 함께 저는 유학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 리더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때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라, 깨트리라, 불사르라, 찍어라, 멸하라. 그때 우리 리더들이 같이 함께 기도했던 것은요, 그 당시에 대구에 많은 불자들이 대구에 많이 방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팔공산 갓바위가 굉장히 영험이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그곳을 방문했어요. 또 그 당시에 그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팔공산에 엄청난 시주를 했습니다. 엄청난 한 1000억 가까이를 시주를 하고 그곳에 많은 시주를 하니까 그 많은 불자들, 불교인들이 그곳에 와서 그 갓바위 위에 있는 그 부처상 앞에 절을 하고 있었어요. 대구가 과거에는 정말 제2의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그 애칭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영적으로 굉장히 부흥했던 곳이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왜 이렇게 됐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리더들에게, 사실 젊었으니까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었죠. 리더들에게 갓바에 올라가라. 그리고 그 우상을 무너뜨리라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저들이 받았어요. 지금이라면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때는 저들이 젊은 가슴에 불이 붙었어요. 그래서 5월 5일을 타겟으로 하고 1995년 5월 5일을 타겟으로 하고 제가 8월 달에 미국에 왔는데 3개월 전에 우리 리더들이 우리 거기에 있는 학생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갓바이 5월 5일 새벽에 올라가기로 했어요. 아침 일찍이 함께 모여서 갓바이 밑에 그 주차장에서 모여서 이제 갓바이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그 당시에 아이들이 한 5, 60명이 모였어요. 우리 젊은이들, 대학생들 같이 해서 올라가면서 그 돌탑이 있죠. 돌탑. 소원을 빌면서 사람들이 쌓아오는 돌탑을 짝대기로 이렇게 무너뜨리면서 올라갔어요. 지금 만약에 그렇게 했으면 아마 신문에 나오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대구가 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리고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 때문에 그렇게 올라갔어요. 올라가가지고 우리는 조용히 기도하고 내려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갓바에 올라가니까요, 그 5월 5일 날 사람들이 노는 날, 쉬는 날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갓바에서 그 부처상을 보고 기도하고 있던지. 그곳에서 학생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저 부처상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어떤 학생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고 어떤 불자가 듣고 중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중이 와가지고 중들이 뭐 수십 명의 중들이 온 것 같아요. 와가지고 소금을 뿌리면서 저희들에게 욕을 하면서 막 저희들을 쫓아내더라고요. 저희들은요, 그 한 50명의 학생들 같이 함께 대학생들이 그 산 중턱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찬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언젠가는 저 갓바위가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손을 들고 함께 하나님 찬양하면서 기도했는데,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갓바위가 무너졌어요. 제가 8월 달에 미국에 왔는데 10월 달에 1995년 10월 달에 노태우 비자금, 노태우 대통령이 그곳에 한 1,000억 정도를 재임 시절에 시주를 했는데, 그 시주한 것이 비자금으로 시주했다고 해서 그 갓바위에 엄청난 데미지가 나게 되고요.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이 감옥에 갇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갓바위가 영험이 있다는 그 소식 때문에 왔었는데, 노태우 대통령이 비자금 때문에 감옥에 갇히니까요, 그곳에 오지 않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소식을 듣고요,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갓바위를 무너뜨렸군요 하는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렇게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는 어떻게 할 것이냐. 5절 말씀 보십시오.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죠. 그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죠. 6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번제와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한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으로 너희는 그 뒤로 가져가서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마땅히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드릴 것을 드려야 돼요. 헌신하라는 거죠. 여러분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의 원리로 살아야지 복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십시오. 그 예배 가운데서 너희는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들이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데서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참된 복과 즐거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쁨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40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여러분, 얼굴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얼꼴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얘기한 것은 단순히 얼굴이 잘생기고 못생기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면 그 성숙함, 그 사람의 인격이 얼굴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 여러분 그 신앙의 인격이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나와야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라면 그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요, 목회자가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태도를 알 수 있어요. 물론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생활을 통하여서 예배의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달라요. 그 사람에게서 향기가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요. 그 사람의 언어에서요, 그 사람의 태도에서요, 그 사람의 행동에서 그 향기가 나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얼꼴을 갖는, 영적인 꼴을 갖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단순히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영적인 아픔과 상처가 그 찬양을 통해서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최선으로 말씀을 받으십시오.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지 마세요. 내게 적용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 설교 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요,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내게 무슨 음성을 지금 이 시간 저 목사를 통해서 들려주시는가? 그걸 듣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결단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내가 부닥쳐야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얼굴이 달라져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고 여러분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여러분 삶의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여러분들의 예배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고 또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 이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